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네 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여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 노때문을 부수시고 쇠 빗장을 깨뜨리셨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반만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 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시며 물이 솟는 샘들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며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고 굶주린 사람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어 그들이 거기에다 사람 사는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밭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일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 그들이 억압과 고난과 걱정 근심 때문에 수가 줄어들고 비천해질 때에 주님께서는 높은 자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들을 명심하고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네. 저기 강호영 때는 예교 때는 거기 앉지 마세요. 저는 예배석에 앉아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그 굵은 글씨를 했는데 유빈형제 한번 이렇게 읽어주어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해라. 이 어구가 반복됐다는 것 다들 느낄 수 있었지요? 시편 107편은요. 이것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사람들에게 베푼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해라. 이 선포를 5번이나 반복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8절, 15절, 21절, 31절 하고 그 다음에 1, 2절에 된 거 조금 풀어서 했죠. 내용은 똑같죠. 주님께 감사드리라. 그 인자하심을 원한다 하고 주님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아 감사드리라. 5번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5번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쭉 증거를 합니다. 그렇게 5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신과 놀라운 구원을 선포 소술한 후에 맨 마지막 두 구절 42절 43절에서 정직한 사람이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 말문이 막힐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인자하신 손길을 둔 일하심을 기억하고 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너희 삶에도 내 삶에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들을 보고 깨달아라. 이게 증거하는 도전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맨 처음에 이제 1절에서 7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죠. 다 읽지 않을게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의 길을 얻고 사람이 사는 서곡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길에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한 척하기는 좋아하지만 사실은 무지렁이 같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광야의 사막에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래서 광야의 사막에서 방황하고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배고프고 목이 말라고 신체적인 힘도 없고 정신도 혼미해지는, 그렇게 갈 길 몰라 헤매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7절에 그러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기억하리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8절에서 14절에서는 주님께서 항상 먼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둡고 깜깜한 곳에 살면서 고통과 세상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죄 때문에 어둡고 깜깜한 곳에 살고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있고 비틀비틀거리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공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깜깜한 데서 건져주시고 세사들을 끊어주시는, 그러니까 그 비천한 처지로부터 건져주시는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감사하라고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 15절에서 20절에서는요 17절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같이 되었더니 이미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 반역의 죄, 멸망의 공경에서 끌어내 주시는, 그래도 거의 반역하고다가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래도 끌어내 주시는 그 강건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주님께 감사하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생을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에 비유를 하죠.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기쁜 바다에 들이시 놀라운 기적을 본다. 큰 폭풍이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 밑으로 쌓으셔서 배가 그냥 하늘에 떠올랐다 깊은 바다로 떨어지듯이
그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냥 간담이 놓고 어리 빠지는, 그래서 비틀비틀거려 살아가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폭풍도 잠잠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셔서 소원의 항구를 이끌어 주시는, 개역 한글판에 보면 그 소원의 항구를 이끌어 주신다고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인생길의 풍랑, 세상의 폭풍에서 벗어나서 소원의 항구를 이끌어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에서는 34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옥토로 소금밭이 되게 하셨다.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옥토가 소금밭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황폐한 지경에 이르르고, 그다음 39절, 그들이 억압과 고난과 걱정거리 때문에 수가들로 비천해질 때 주님께서 높은 자들에게 등용을 부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황무지 헤매게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고달픔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요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황폐해지고 또 높은 자들, 강한 자들이 억압을 해서 세상에 죄악된 질서가 만연한 가운데 그거를 뒤엎으셔서, 성경에서 그 구약된 가난한 영혼이라 할 때는 제일 쉬운, 사실 의미적으로 제일 가까운 번역은 제가 보기에는 착한 영혼이에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심령이 가난한 거 별로 잘 실감이 안 가잖아요. 제일 쉬운 건 착한 영혼입니다. 그 착한 영혼들에게 풍요를 안겨주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에서 허덕이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영혼들을 인자하신 한결같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던 노래함이 시편 110편입니다. 구약성에 인자하신 하나님인데 인자가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이죠. 이 원래 헤세드는 단어 그 원어 뜻에는요, 귀여운 외모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비스러운 귀여운 외모를 가진 이런 뜻도 있어요. 제일 이제 핵심적이려면 사랑이 한결같이 신실하신, 그게 헤세드, 그거를 우리말로 이제 인자함이라고 성경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시편 105편, 106편에는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광야에서 방랑하는 것,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고달픈 역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면서 그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신실한 사랑을 찬양한 반면, 시편 107편은 그 5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건을 이거 다 특정하기 좀 어려운, 좀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서 묘사하면서 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강조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5가지 상황들이요, 어느 인생을 살아가든 인생을 거치면서 겪는 5가지 고난과 위기의 실존을 예로 들어서 그 죄와 사망의 지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의 사랑을 노래한 시편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5가지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인생사례의 진실과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와 사랑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5가지 상황의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하는 진리, 첫째는요, 인생길의 고난, 고통에 대한 보편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명확하게 깨우쳐 주었듯이 말입니다. 시편 107편을 본 건데 앞에 이제 쭉 정리한 거죠. 앞에 쭉 정리한 건데 더 보면 4절 5절 그러죠. 그 5달의 첫 번째 4절,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망에서 길을 잃고 사람의 사는 성으로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보기 말라의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게 무지 때문에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기력이 다 빠지는 인생이 참 어렵고 괴로운 것임을 절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고달픈 인생길을 걷는 제일 큰 이유는 무지 때문이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무식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생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더 무식한 거죠. 오늘날 학교가 기능적 지식을 많이 가르쳐 주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우쳐주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사실 세상 학교에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것도 무리고요. 그래서 학교 탓, 세상 탓만 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만 동안 함께 하셨던 것, 제자로 부르신, 제자의 제일 첫 번째 의미는 배우는 자잖아요. 제자로 부르신 함께 가르쳐 주셨듯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인생의 지혜, 인생의 최선의 삶의 길, 영생을 누리며 사는 길을 잘 가르쳐 주는 게 교회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인생의 지혜, 인생의 길을 잘 배움이 우선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를 잘 배워서 무지를 벗고 인생의 갈 길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자하신 사랑을 체험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종교의식만 반복하면 복받기 바라는 이 샤머니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배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고 성격과 딴 생각만 하고 있고 찬양도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그래도 예배는 드렸으니까 하나님 또 보살펴 줄게 이거는 미신이에요. 이건 샤머니즘. 여러 번 강조하는데 기독교 영성은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삶을 함께 하면서 가르치며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며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술적이거나 신비적인 것을 영성으로 여기는 것은 이방 종교의 그 마성을 흉내낸 사실은 무지의 소치일 뿐입니다. 기독교 영성하면 좀 신비적이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태도가 익숙해지는 게 그 영성입니다. 두 번째 이제 10절, 11 두 번째 단락 10절, 11절은 아주 돌직구 날리듯이 직접적으로 밝혀주었지요.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세사들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지침 이렇게 살아라 이 계명을 버리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심령은 고통과 세사들에 멍들리고 묶이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 진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러 하루길이면 통과할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뺑뺑이 돌았듯이 말입니다. 이게 모든 고난의 현장에 절대적으로 해당되는 절대적 진리는 아니지만 인생살이에서 제일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고난, 고통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남 탓, 세상 탓하기 전에 혹시 내가 회개할 죄가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어떤 죄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17절 18절 세 번째 단락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반막까지 이르렀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 반역은 죽음이지요. 배신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반역은 고난을 넘어 죽음입니다. 살아갈 의욕이 사라지는 깊은 우울, 자살 충동까지 이렇게 절망스러운 고난에 직면하는 사실 보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지 않는 반역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 비유의 둘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23절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왜 장사하려고 그럴까요?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에 헤쳐가서 왜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떼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지요. 용기는 가상하다만 무모하게 욕심부리는 게 인생을 고통의 지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치밀하게 준비 없이 사업 벌렸다가 오히려 쪽박 차는 경우 이런 사업가들의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죄악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죄악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런 젊은이들 말로 띵언이 있잖아요. 배는 항구에 묶어두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명언처럼
모험으로 사는 인생, 도전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기 때문에 응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23절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에 치가며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가르쳐 주듯이요. 안일하게 사는 사람은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역사를 다루시고 세상을 다루고 그 손길을 몰라요. 인생은 때로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도전해 가야 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세상을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그걸 비로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3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우리 모두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적당히 살려고 하지 않고 바다에 큰 풍랑이 일지라도 배를 띄우듯이 도전하는 정신,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5번째 단락에서는요. 34절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직접적으로 밝혀주었지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는 직접 밝혀주지는 않았지만 문맥을 살피면 2가지 죄악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옥토로 소금밭이 되게 되면 잠언에도 종종 경계하잖아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가을에 추수거리하고 그때 바로 밭을 가로둬야 봄에 겨울 지내고 봄 되면 땅이 딱딱해서 밭을 못 갑니다. 근데 게으른 자는 추수 끝났으니까 당장 뭐 안 해도 일 안 해도 되니까 안 갈아두지요. 그 말씀 연상하면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는 그 제약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39절 같은 맥락 41절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그들이 억압과 고난과 걱정 근심 때문에 수가 줄어들고 비천해질 때 주님께서는 높은 자들의 능력을 부으시고 그랬던 것처럼 억압하는 높은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가난한 사람 착한 사람을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하셨듯이 강자와 약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인간 사회의 계층 사회 구조적 모순이 악이라고 죄악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 신학자 폴 틸리 해석에 의하면 교만과 그러니까 인간의 2대 죄악이지요. 여러분 게으름이 교만만큼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사회 구조적 모순은요. 그 인간의 오만과 게으름이 죄악이 반복이 되어서 그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을 만큼 죄악이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결과입니다. 그래도 원론적으로는 인간사의 모든 고통과 고난, 모순의 근원은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 이후 인간의 죄악은 반복되고 축적되어져 가지고 욥처럼 의인이 까닭없이 고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대해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고통 예컨대 선천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의 경우는요. 그가 왜 그런 장애를 입게 되는지 고통을 안게 되는지 인과를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의 세대의 죄악의 폐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장애인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죄악이 반복 축적되어서 그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으니까 고난의 현상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고난의 현상에 대해서 섣불리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깨우쳐 준 것입니다. 나타난 고난 현상에서 섣불리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오만한 죄악이지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어하는 죄악입니다. 그러니 원론적인 진리로서 인간 세상에는 모든 고통과 고난, 아픔과 모순의 궁극적 요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고난, 고통의 현실에 대하여 누군가의 탓으로 단정하려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나도 무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5가지 상황에 의해서 나타난 인생길의 고난과 고통의 원인 한결같이 다섯 사람 모두에서 죄 때문임을 반복해서 깨우쳐 줍니다. 무지, 불순종, 반역과 반악, 무모한 욕심,
사회 구조적 모순과 게으름, 이 죄악들 때문에 인생길에는 고난이 많고 고통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5가지 상황의 예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진리. 둘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의 구원은요, 근원으로부터 치유, 원인으로부터 치유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신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에는요, 고통, 고난의 현상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피상적 해결에 그치지 않고 언제나 그 고난과 고통의 근본 원인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손길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쭉 5달에 계속 반복되는 게 그러죠. 6절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13, 14절에서는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얼거맨 탓을 끊어주셔서 가장 높으신 분에서 따르도록 이끌어주시고,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주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30절은 공경에서 벗어나서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38절에 41절 주시면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반복해서 깨우쳤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앞서 그 시편 105편 106편에서 보았듯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민족을 도와주시고 구출해주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은요, 그 자체도 감동적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사실 때 모든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파도와 바람도 다스리시고 많은 사람을 먹여주는 기적을 베푸심도, 그것도 모든 사람을,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 실체,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실체를 가르친 것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난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의 환희입니다. 비록 우리가 입고 있는 지금 육체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돌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의 영혼은요, 이 땅에 살면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감격과 환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힘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풍파가 아무 거세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십니다. 원인 치료죠. 죄를 깨우치고 죄를 회개케 하지 않고 단지 피부로 느끼는 고통의 현상만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종교가 그게 미신입니다. 그 근본 원인, 내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함 없이 그냥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천지신명이든 오늘의 고통스러운 현실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게 그 맹신이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가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나도 죄인됨의 실체를 알고 인정하여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으로서 예수님 당신이 주님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임금님으로 모시고 따르니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정직한 신앙입니다. 그 정직한 신앙에 하나님의 영생, 생명이 체험돼서 나타납니다. 그 정직한 신앙의 사람들은 그 근본 문제인 죄로부터 구원,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그 능력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써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에 관계된 모든 것, 오늘의 고통스러운 현실도 이기게 하시는 생명의 은혜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5가지 상황의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하게 된 진리, 셋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체험하는 길은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체험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열망과 기도입니다.
이 오늘 시편 107편 기자가 5번 상황 모두에서 고통에 처한 고난에 처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길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열정의 기도, 정열의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4절, 5절, 10절, 11절, 10절, 18절, 23절, 34절 다 이게 죄악 가운데 죄 때문에 사망에서 길을 잃고 깜깜한 데 살며 그 다음에 반역이 되고 죄악을 저려다 죽음의 문턱에 있고 이런 죄악의 모습 가르쳐 주는데 제가 이게 애니메이션은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하고 저기 했네요. 하나같이 다 4절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셨고 10절 11절 다음에 13절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18절 다음 19절에서도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28절에서도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4번이나 똑같은 표현으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의 응답.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 이야기지요. 죄와 사망의 고통스러운 실존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길은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라고 밝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죠? 시편 110편에서는요 그 믿음을 주 하나님께 부르짖는 열정의 기도로 표현한 것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사람들이 교회에서든 예배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만 기도합니다 치고 남에게 질세라 일부러 큰 소리치는 이상한 연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 애타게 구하게 찾는 열정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은요. 한번 간단히 치르면 되는, 한번 간단히 응답하고 손을 들거나 따라하면 되는 그렇게 가볍고 하찮은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가 강조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은혜를 싸구려로 오해케 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믿음을 아주 쉬운 걸로 만든 것은요 매우 유감스러운 현상입니다. 세속화된 교회가 우선 교회당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보려는 그 속셈으로 그렇게 믿음을 한 번만 행하면 되는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것은 큰 죄악입니다. 유다서에서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해서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받을 산 농부에 비유했듯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은혜의 사랑에 응답하는 믿음은요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고 사람이 매우 진지하게 드려야 될 응답입니다. 지금은 전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제발 예수님 믿으라고 제발 우리에게 나오라고 간청을 해서 어떤 경우는 딱 한 번만 기도 따라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사정을 해서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러고 있지만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배운 대로. 근데 제가 예수님 알아가고 계속 알아가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거 그거는 절대로 바람직한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 끌어들이는 영업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19세기, 20세기 초에 미국 교회에서 대각성동이 일어났잖아요. 어릴 때부터 쭉 교회 다녔으니까 부모님 따라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히 자기는 천국 가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랬는지 알았었는데 근데 대각성 운동 말 그대로 큰 깨달음의 운동이잖아요. 뭘 깨달았냐면요. 내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님한테 인격적인 응답을 드려야만 구원받는 사람이구나. 그거 깨달아서 대각성입니다. 그때는요. 오늘날 사람들 전도하게 대주주고 사람들이 이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제발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 죄는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제발 저를 받아주십시오.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영광스러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그 믿음의 존귀함을 생각하면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 때의 모습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쉬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무지하게 아쉬워도 하나님께 간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거, 여러분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거나 공부 잘하게 해달라거나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그딴 기도 말고 주 하나님께 정말로 진지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니 예수님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제가 자격이 없어서 저를 좀 받아주셔서 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뭘 그렇게까지 교회 다니면 되었지? 이렇게 여기고 있거나 아직도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여서 마음의 정성과 재물과 시간의 우선순위 들여서 주 예수님 배우고 따르는 것을 아깝게 여기거나 내가 무슨 교회의 목사에게 순수 헌신 쓰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고생, 고통을 더하기 전에 아니 그렇게 살다가 느닷없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생명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케 하고 신바람 나게 하는 능력인지를 체험하며 알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마음, 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의 전심의 표출입니다. 반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해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신 응답해 기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 기가 막힌 속기도의 체험 없는 왜 그래요?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태석교회 영향을 받아서 그 예수님과 정말로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이제 관계를 주님을 따르는 그 헌신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한번 계속 다니면 구원받겠지. 이 엉터리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오늘을 살면서 하나도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세상과 똑같죠. 세상과 똑같은 교회 다니는데 믿는다고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 많으니까 일반 사람 네가 교회 다니는 거 맞냐? 기독교가 왜 그 모양이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대부분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하루 세끼 밥 못 먹어서 어려운 사람은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잖아요. 먹고 사는데 그냥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교회에 뭐 열심을 내고 뭐 그럴 필요 있겠냐. 하나님 간절히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 해결했을 때도 내 영혼의 초라함을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두리번거리는 영혼의 피로함을 끝까지 감추며 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래도 구원은 받았겠지 착각하면서 내가 껍데기 종교인으로 살다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 판결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경악한 운명을 애들로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7편 이런 내용이었죠? 크게 이런 내용인데 맨 마지막 결론 42절 43절 이렇게 가르칩니다. 정직한 사람이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의 인자하심 감사하라 감사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 달리게 이 일들이 명치어 주님의 인심을 깨달아라. 도전하며 초청하지요.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들 같으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셔 나타난 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보았다면 또 우리 주변에 정직하게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삶에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보았다면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서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고 체험하여 알라는 그래서 신바람 나게 달라는 생명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따르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우직하게 배우고 따르는 정직한 믿음의 사람에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며 살며 그래서 시편의 노래처럼
우리 모두가 신바람 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노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결같이 자비로우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해주셔서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손길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들 개개인의 살아온 삶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의 손길들을 신실하게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때는 무지한 짐승 같아서 저희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의 진실함을 보지도 못하고 또 어쩌다 삶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마치 우리 자신이 잘나서 이룩한 것처럼 우쭐하며 오만스러운 착각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무엇이간데 그런 멍청하고 오만한 저희들이 용납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한결같이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는지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그래서 부끄러워서 주님께 우리 인생을 산재물로 바쳐서 주님을 따르며 살기를 마음속으로 새길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이 쉬 무디어지고 마치 광야를 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밝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모습을 따라서 적당히 껍데기 종교에 대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고 당장 편하다고 그 멸망의 절에서 미적거리고 뭉개고 있는 저희들을 한 번 더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깨우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인생의 도를 아는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삶이 인생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임을 더욱 밝히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그 길을 따를 때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따르는 삶이 영생의 삶이고 진리임을 체험하여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의 손길을 저희가 끝내 외면하여서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러다가 멸망의 운명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고난을 당하여서도 기도하지 않는 짐승 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십시오.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열망이 믿음이라고 가르치시는데 저희가 그 믿음을 하찮은 것처럼 쉽고 편리한 것처럼 그 가치를 전락시킨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저희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 인자하신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기가 막히게 구원해 주시는 역전 드라마를 저희들의 삶에서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시편의 노래처럼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놀라운 구원을 한껏 기뻐하며 감격하며 즐거이 선포하며 증거하는 생명의 환희가 넘치는 삶, 신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깨우쳐 주신 진리,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의 크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에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드려서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그 생명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봉헌 찬송은 지난주와 똑같은 찬송이에요. 제가 일부러 똑같은 찬송